태어나서 반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줄반장은 좀 했었고, 처음으로 리더가 된 게, 제 기억상으로는 대학교 들어가서 3학년 복학하고 나서 갑자기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저보고 리더를 하라고 얘기해서 리더가 됐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원래 굉장히 부흥했던 곳인데 제가 군대 갔다 온 새 좀 일이 좀 있어 갖고요. 재학생이 3명밖에 남질 않았고 그 3명 중에 나머지는 4학년이고 저만 3학년이라 억지로 제가 리더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제가 그때 그 리더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잘할 자신이 없다고. 근데 시키니까 한다. 안 해봤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또 안 하니까 계속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이 됐으니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뭐 정말 그 겁도 없이 시작을 한 거죠, 이 목회를. 저는 그래서 어떻게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담임 목사 생활을 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단순히 이 겉으로 보고 누군가로부터 배웠던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그것을 실습하듯이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좌충우돌 뭐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죠.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딱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야, 이거를 내가 우리 교회 오자마자 읽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어떤 그 행동, 그리고 다윗이 했던 그 처세, 그리고 다윗의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 활동들을 좀 미리 학습하고 묵상을 하고 또한 미리 제 마음을 다잡았다면 조금 더 나은 목회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말씀이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돼요. 그런데 그 왕이 되는 과정이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의 왕이 되었어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들, 다른 주변 민족의 왕들하고 비슷한 길을 걸어갔다면 다윗은 그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길, 조금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려고 했는데요. 그 시작점에서 왜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가 될 수 있었는지를 그 싹수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목사를 할 것도 아니고 나는 또 이제 임원도 안 하고 나는 이제 때려치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세워주신 왕 같은 제사장이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우린 하나님의 리더들이거든요. 세워주신 영적인 리더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과 사명을 어떤 마음으로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가족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또한 우리의 직장이나 여러 삶터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이 리더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옳을까? 이 얘기를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달랐던 이유, 그의 리더십이 인정받고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3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우리 첫 번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는 기도하는 리더십이었어요.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사울이 죽었단 말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다윗을 끝까지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다윗의 숙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죽었으면 이젠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이미 사무엘로부터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금씩 잊혀져 가기는 했으나 골리앗을 때려잡은 그 영웅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의 배경을 가지고 쉽게 당장 가서 자기의 뜻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대충 보통에 하는 사람들이죠. 기회를 잡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기는커녕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뻔히 보이는 기회고 뻔히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돌아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원하시는 장소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왕으로서의 직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생 살면서 인생은 뭐 타이밍이고 또 인생 살면서 또 여러 가지 타이밍을 놓치면 참 낭패를 많이 당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이 타이밍을 잡는데 상당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 오감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그러한 이제 능력들이 굉장히 좋으셔서 그런 이 체크 그런 것을 이렇게 잡아채는 뭐 이것을 통해서 성공을 하시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다윗은 기도부터 먼저를 했을까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 자신을 다스리시고 그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가 마음속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리더십을 더 창성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먼저 기도하는 습관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하고 비록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진 않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선한 지혜로 주시는 거죠. 바로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의 리더십이 차별성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은 기도하는 리더이자 동시에 마음이 넓은, 관용하는, 포용하는 리더였어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떠냐면 이런 건데요. 지금 사울이 죽고 공백이 생겼지만 그곳은 아직도 사울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울을 추종했던 사람 중에서 가장 찐으로 추종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죽은 사울의 그것을 시신을 갖고 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사울을 정말 좋아하고 사울을 정말 따랐던 최고의 충성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다윗에게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좀 대적을 해야 될 수 있는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저항하거나 그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울을 장사를 지내줬다는 그 얘기를 듣고는 그것을 괘씸히 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해줘요. 칭찬을 해줘서 이렇게 기름 부은 자들에게 선의를 베풀어서 그건 너무 잘한 것이다.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그 칭찬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복 받을 짓이야. 여호와께서에게 복을 주길 바래. 자기의 사적 감정을 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넓은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공동체가 다 잘 되는 시각을 가지고 그 관점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해주고 더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그래서 안타깝지만 사울이 죽었고 나는 이제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다스리기로 했어. 이렇게 하면서 우회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품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적으로 만드는 건 되게 쉽지만 자기의 사람으로 자기의 와 함께하는 친구로 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이 넓지 않으면 도대체 그럴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정치인들은 겉으로는 무슨 친구인 것 같고 적과의 동침도 하지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권이 뒤집어질 때마다 계속 보고 있는 게 이 정권은 저 정권을 적폐라고 그러면서 수사를 하고 또 그 정권이 또 다리 바뀌면 또 그 검찰들이 또 때려잡고 계속 반복되고 겉으로는 뭐 악수하고 뭐 다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내가 나중에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복수의 칼날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공멸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공멸의 길보다는 다 함께 사는 공생의 길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그 영혼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기서 자기의 사적 감정을 드러내서 야베스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힐난을 했으면 그들은 영원히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저희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러저런 문제로 이렇게 나가신 분들이 이제 꽤 많습니다. 예. 뭐 제가 실수를 하게 됐지만 그분들이 또 잘못을 해서 많이 나갔어요.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이렇게 막 충격이 심하고 마음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꼭 3번은 찾아갑니다. 솔직히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갑니다. 제가 그 길을 가서 그분들이 뭐 이렇게 마음이 풀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할 때도 많아요. 그래도 갑니다. 왜 가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의 나중 때문에 갔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잘못되게 떠나면 나중에 다른 공동체에 속할 때 그게 또 상처가 남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봐 그 마음 때문에 정말 어떨 땐 정말 가기 싫은데 갔어요. 뭐 피치 못할 일을 제외하고는요. 바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 아닌가 싶어요. 다윗에게는.
결국 이분들이 나중에 다윗의 휘하에 들어오냐 안 오냐 그건 되게 오래 걸려요. 바로 안 옵니다. 나중에 또 우여곡절이 있죠. 그래도 이렇게 자기의 포용성 품으려는 마음. 어떤 예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예 했더니 부부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지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게 뭔 말인가 했는데 제가 담임을 해보니까 그 말이 뭔지 알겠어요. 예. 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마음에.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넓은 관용의 마음 때문에 나중에 그의 왕국이 유대를 벗어나서 이스라엘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함께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한마디로 화합의 능력을 다윗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다른 리더들하고 달랐던 이 차별성,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리더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 함께 11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게 뭐냐면요, 다윗은 인내할 줄 아는 리더였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막 한참 막 그 골리앗 때려잡고 블레셋 때려잡고 막 인기 있었을 때 사울이 막 창 들고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막 여기저기 도피 생활을 몇 년이나 했을 것 같아요? 몇 년 했을 것 같아요? 박무사님, 대충 몇 년 했을까요? 한 10년 했어요, 10년. 그럼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이 당시는 지금하고 다르게 수명도 짧잖아요. 그러면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왔으면, 내가 이제 빨리 해갖고 이게 이제 저 위에 있는 이스라엘도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접수를 하고 빨리 이게 통일 국가를 만들어야지. 이 마음이 굴뚝 같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무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를 더 기다립니까?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7, 8년을 기다려요. 7, 8년을. 속이 얼마나 탔겠어요.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다윗이 무슨 말을 못해서 그랬을까요? 단지 힘으로 제압한 나라는 힘으로 망하고, 그리고 이 처세로 제압한 나라는 이 처세로 또 무너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때가. 내 마음은 되게 급하고 내 마음은 되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때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1+1은 2를 주시지 왜 1+1이 빵이 되고 1+1+1은 또 빵이 되고 1+1+1+1 막 1 뭐 해야 겨우 7이 되고 이렇게 주님이 만드실까?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어떤 준비입니까? 첫 번째로는 유대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서로 반목하는 것과 서로 나뉘어진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그 준비를 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다윗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모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준비, 마음의 준비를 비롯한 여러 조직의 준비, 정치적 준비, 또한 여러 가지 시스템의 준비, 그거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게 하신 거죠. 결국 이러한 인내의 시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7년 6개월을 버텨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울에 의해서 무너진 그 나라가 다윗에 의해서 온전히 다시 세워지고 그의 왕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인정받는 소위 말해서 영원한 제국으로 발전이 되게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은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혼을 품기 위해서 마음을 넓히고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쓰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준비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기억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